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찾아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평소에 급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 급할 때 누구 찾으세요? 의식적으로 말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쿠 머니나 아이쿠 주여 이러고 급할 때 나도 모르는 생각할 여력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말들이 때로는 그게 진실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가끔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막 누굴 찾고 누구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이 저거다 이걸 이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 아이고 주여. 그래서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주여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줄여서 아버지 하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버지 이럴 때 이제 믿음이 거기에 함께 담겨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급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 이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은데요.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대권 주자들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치르고 또 후보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닙니다. 어떤 때는 좀 불나방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그럼 불이 이렇게 밤중에 여름 한밤에 불을 피워놓으면 어디서 그렇게 모여드는지 불나방들이 여기저기서 막 다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불 꺼지고 나면 금방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흩어지고 마는데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좀 이제 내가 바라고 또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싶을 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다 몰려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라고 성경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그 이상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최종적인 선언이고 정답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셨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에 다른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그러셨으면 그 말씀은 최종적인 선언이다. 더 이상의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최선을 다해 생명 걸고 그 말씀 따라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데 우리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수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회날 섰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고슬을 찔러서 뭐 하신대요? 쪼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원수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도 먹지 말라 아예 관심 가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먹으라 따먹어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먹을까 말까 고민되는 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에 고민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말씀 밖의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다른 것에 내 눈길이 향하고 내 마음이 향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그런 이제 염려들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의식 중이라도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을 하고 포로에서 두 번째 이제 다시금 포로로 갔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해내는 일에 이제 그 일을 이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인데, 그 먼 나라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강도도 있을 수 있겠고 대적들도 있고 이제 생각지 않은 그런 이제 위험들이 도사리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군사도 필요하고 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경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내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많은 이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21절 보니까요,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뭐 했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도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태평하게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할 그런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믿음의 삶으로 여겨지나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는 별반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있는 거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할 때는 앞에 꼭 붙는 수사어가 있는데 뭐냐면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이 뭐예요? 도저히 무너뜨리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보통 이제 군사력 가지고는 그 성을 아예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고도 그 성을 정복하게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크게 소리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아니 그냥 그 튼튼하고 그 대단한 성이 뭔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또 이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려야 무너질 것 같은데 매일 한 바퀴 돌고 소리친다고 그게 되겠냐? 근데 내가 되겠냐? 내가 볼 때 되겠냐? 지금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 그게 될까? 될까? 이 생각 자체는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야, 되는구나. 대단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었죠? 이름 그대로 아이성입니다. 우리말로만 그냥 생각해도 우리는 아이라는 그냥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대로 어린 아이에 불과한 작은 성. 저거는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그냥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3천 명 한번 가보자. 그때 거기서 대패하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다 보면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요. 왕과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왕과도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 왕이 뭐라 하냐면 뭐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러면 에스라가 왕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다 받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든 필요할 때마다 항상 얘기해라. 근데 에스라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먼 바벨론 외국까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와서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면 되는가? 성경에 이미 포로 되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박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처지가 됐는지를 성경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를 때 우리가 지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70년 지나면 우리 고국으로 우리를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걸 계속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왕도 이제 왕이 뭐든지 필요한 것 다 구하고 그러면 내가 힘써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마병이든 군사든 얼마든지 왕이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2절 보니까 에스라가 이전부터 왕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전에 이방 왕에게 뭐라고 말했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를 배반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평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이제 거창하게 번지르르하게 해놨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그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막상 어떤 일을 만나면 자기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기가 쉬운데요. 이 에스라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 한마디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왕 앞에 전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왕 앞에 가서 내가 구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자기 믿음의 그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3절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쉬운가요?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금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굶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라는 쉬운 일을 택하지 않고 뭐한 일을 택해요? 어렵지만 그래도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을 그가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금식했다고요? 22절 끝부분에 한번 보죠. 모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니, 왕이 구하라고 했다니까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다니까요. 말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용의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먼저 청을 넣은 게 아니라 왕이 먼저 그렇게 에스라 선지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 일을 뭐하게 여겼더라? 부끄럽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자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우선 당장 먹을 게 문제인데요?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방식이라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라도 하나님 아니고라도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한 것 같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선은 좋은 것 같은 나중에는요 별반대게 유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작은 일부터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하다 보면 나중 결과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냥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뭐하는 길을 택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금식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 금식하면서 부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더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여주겠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부르고 어려울 때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항상 주님 뭐라 하냐면 나한테 구해, 나한테 구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뭐냐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조금 우리 눈에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알량한 세상 권력 가지고 나한테 구해야 하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달랑 가서 누구한테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리가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놔두고 다른 데 내가 눈 돌리고 내 마음을 그곳에 향하는 것, 이것은 합당치 않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런 믿음 생활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군요. 갑작스럽게 추위가 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나가겠지요. 또 따뜻할 날이 있겠지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다시 굳은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겠지요. 어둠이 있으면 밝을 때도 있겠지요.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또 오겠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천국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다른 데 돌리다 보니까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광야 40년이잖아요.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뭐 하려고 40년 동안 헤맸을까요? 주님 뜻을 몰라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거기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것은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주님께서 뭐하게 하셔서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 알게 하려고.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절실하게 깨닫고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면 금방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이렇게 할 때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그 장로교회 그 장로님 중에서 제일 부자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건설회사 회장님이셔. 아파트도 막 짓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부자라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말하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책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근데 저는 책 한 권도 칼국수 한 그릇도 그분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사달라고 안 했거든요. 사달라고 안 했더니 안 사주시대요. 난 안 해도 사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줄 마음이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근데 뭐 신학생이 책이 필요하지 필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 필요한 걸 제가 왜 그분한테 가서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때 당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점심 이렇게 한 끼 먹는 게 결코 쉽지 않을 때거든요.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점심 한 끼 그냥 500원짜리든 600원짜리든 육개장이든 뭐 한 그릇 이렇게 사 먹으면 그날은 굉장히 행복한 날인데 못 먹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고픈 신학생이 밥 한 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도 얘기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20대 중반이었지만 그래도 전도사로 있는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사람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구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구차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구차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요, 왕자가 몰래 이제 변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평민 차림으로.
신부는 뭐예요? 왕자. 평민 차례로 다니면서 평민들과 똑같이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기도 하고 또 뭐 똑같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뭐냐 굉장히 무시할 때가 이런 하면서 막 어떠한데 그런데요 그 왕자는 절대 주눅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니까? 자기 신분이 왕자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꼿꼿하죠. 전혀 그냥 주눅이 안 들죠. 그래서 오히려 그 왕자를 이제 보좌하는 그런 이제 호위병들이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민생 탐방하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굴욕도 그냥 참아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신분이 왕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이미 어디 있다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100 몇십 개 나라를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힘이 그만큼 있다고 해요.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훨씬 더하죠.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까지도 이제 미국 여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신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방법을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6편 4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했다고요? 혈육을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거기서 안심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시편 115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108편 12절도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요 오래 갈 것 같아도 세상 천하를 다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도 어쨌든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수천 년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요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힘들 때 우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런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말고 사방이 다 우겨쌈 당해도 그래도 하늘이 열려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환경 보고 내게 주어진 여건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에스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도 굶어가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그래야 그게 간증이 돼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 힘쓰고 애쓰고 하다가 하나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건 순서 바꾼 거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 편을 먼저 택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윗의 말처럼 내가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싶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더라. 이삭이요 쫓기고 쫓겼잖아요. 우물 파면 또 뺏기고 우물 파면 또 뺏기고 우물 파면 또 뺏기고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수십 개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물이 귀한 그런 지역에서 간신히 팔았더니 쫓기고 그래도 온유함으로 그냥 내주고 또 쫓겨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그를 붙드셔서 사용하시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며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처럼 믿음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수없는 약속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또다시 은혜 주실 주님 바라고